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 청년지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릴 대학부 지체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옵고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잘 극복되어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마주하고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구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 39절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대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각자의 신령 가운데,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 말하고 있죠.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각각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베델의 은혜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중 루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야곱을 위로하시죠. 야곱이 깬 뒤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여 짓습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베델이 아니라 그곳의 이름은 루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베델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인데요. 말씀 주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꿈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 주제가 꿈을 향해 나아가라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꿈을 꾸라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다들 잘 알죠? 야곱이 아들들을 참 많이 두었죠?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우리 청년들 아는 대로 요셉하면 꿈이죠. 성경에서 이 요셉을 빼고는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꿈의 원주가 요셉입니다. 꿈 1이 있고 꿈 2가 있는데 꿈 1번이 요셉, 꿈 2가 누굴까요? 꿈 2가 다니엘입니다. 말씀을 다음에 또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겠지만 다니엘도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채색옷 그 옷을 입혀 지어주면서 사실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님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사실 형제들이 하나 둘이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편해야 될 그런 모습은 작지만 형제들이 많은데 전체를 골고루 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을 두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쉽게 말하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내 중 라헬이라는 여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낳은 요셉을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과 요셉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제들의 부족함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을 믿고 형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보러 했을 때 요셉이 정직하게 혹은 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부터 10번째 형까지 요셉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이 결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밭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님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네가 우리보다 위에 있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꿈대로라면 11번째 동생 요셉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당하냐?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과는 더욱더 불편한 사이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이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도 이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꿈은 요셉의 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펼치고자 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근원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형님들이 애굽의 요셉을 판 것 같지만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는 한 가지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떤 단어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떻죠? 요셉을 봤을 때 형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살았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에 있지만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죠. 상당히 억울합니다. 형님들한테 모함, 오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인해서 또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한 기록을 또 볼 수 있는데요. 39장 23절 한번 볼게요. 감옥에 간 요셉에게도 또 귀한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를 거기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참 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물론 환경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환경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죠? 우리 가치관은 어떻죠?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해야 형통할 줄 아는데 그 기준은 우리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요셉하면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왕 바로 밑에, 바로 왕 바로 밑에 넘버 2가 되죠. 근데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성공 신화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셉의 삶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41장 38절 우리 한번 뒤로 가서 다시 볼까요? 41장 38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로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죠. 41장 3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일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사람들, 형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는 앞서 얘기한 요셉의 성공신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말로 치면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학부 청년일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마 요셉이 17세 그리고 20세 초반 중반까지 참 많은 시간을 어쩌면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에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 믿음이, 이 꿈과 비전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일보 형제자매들,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20대 초반 중반을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20대 끝자락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실까?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요셉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대학부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귀한 은혜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 우리 대학일부 형제자매들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고백으로 믿음의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 우리 몇 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One more time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시고 감옥에 가기도 하시고 오해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한 대학부 형제 자매들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2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이 시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꿈을 깨닫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꿈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학부 청년일부 귀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대학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이 꿈꾸고 계획한 많은 비전과 계획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 주간 또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청년 일부 온라인 예배를 듣고 계시는 모든 지체분들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네, 목사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이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돼서 되게 죄송하고요. 되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또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살겠으면 좋겠고요. 제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힘차고 감사하게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 일부에서 예배 인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예배 화면과 함께 셀카를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설교 노트를 작성한 후 인증샷을 찍어서 리더에게 보내주시면 네, 저희 임원단에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는 장학금 신청입니다. 저희가 양식을 보내드릴 건데 그것을 읽어보시고 지원하실 분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추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